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새 주간이 시작됐는데 지난 주간에 미국의 많은 뉴스들 여러분 접해 보셨죠?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돈이 얼마 필요하십니까? 저는 딱 3만 불이 필요합니다. 3만 불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니까 제가 50만 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이 50만 불인데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5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잡아보니까 한 300만 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 교회에 300만 불이 있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런데 790 million dollars, 한국 돈으로 1조 원입니다. 메가 복권이 1조 원이 돼서 화요일 날, 이번 화요일 날 많이 사겠죠,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3만 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있으면 아마 이 교회를 10개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0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거죠. 그게요. 제가 다음 기회 되면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인데 사실 그 앞에 계몽주의, 독일 사상사 이렇게 넘어오면서 뒤에 와서 공산주의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모든 걸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거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제가 어디 갔나? 오줌에 있는데 100불짜리 때는 가져가야 되는데 돈입니다. 돈으로 사람도 살립니다. 돈으로 사람도 죽입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게 하나님을 대체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비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구나 돈이 다 필요합니다. 저 은행에 조금 체킹 어카운트 세미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도 3만 불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서두를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주신 조남 가지고 밤 10시에 참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55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 보니까 조남이 이름을 두 번을 쓰셨어요. 네, 이름을 두 번 쓰셨는데 물론 의도적으로는 아니시겠죠. 네. 근데 그분은 더블 복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나 한 4, 5일 지나 좀 이거 이상하다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조남이 두 분 나오네. 남자분이셔요. 조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제 얘기는 이 세상에 1조 원도 중요한데 그것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 더블 이름 가지고 축복기도 하늘에 쌓은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렇다고 오늘 두 번 쓰시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 마음을 두느냐는 거죠. 1조 원하고 천국에 내 이름이 두 번 기록되는 거하고 이거는 근데 1조라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눈앞에 3만 불하고 내 이름 두 개하고 비교하면은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눈 감아버리죠. 눈 감아버리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내려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이 나온 것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반복이 행동입니다.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납니다. 현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마음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나는 죄인이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은혜가 없으면 죄를 모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죄인 중에 쌍죄인이다, 최고의 죄인이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다른 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불법을 죄라고 그러죠. 천만에요. 불법 저질러도요, 자기는 죄라고는 안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예, 불법을 저질러도 죄라고 안 그럽니다. 불법은 죄가, 흔히 얘기할 때 불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부인해요. 단 비윤리도 죄가 아니라 생각해요. 비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근데 이거 기억만 하십시오. 근데 생각만 오늘 해보시고 나중에는 계속 이 얘기를 다시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게 자꾸 들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은혜에서 나오는데 죄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죄가 이게 아닙니다. 죄는 팩트가 있고 시공이 있고 분명히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렇죠? 죄는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유명한 독일 철학자들이나 불란서 사상가들은 죄는 생각을 내가 죄로 생각하면 죄가 되고 그게 죄의 의식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고 은혜가 넘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넘치지 않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어리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리지만은 저를 죄되게 죄짓게 하는 사람이면 가능한 안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 돌아서서 죄짓고 옵니다. 공간이 있어요. 시공간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죄는 시공간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자, walk. 죄인의 길에 서지, stop. 앉지 아니하고 sit. 과정이에요. 가면은 서게 돼 있고 앉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한 얘기 따로 하시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시공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시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은 여러분 이제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제 옛날에 물리학의 공간이 있으면 그건 움직임이 있죠. 움직이면 파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죄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죄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죄는 움직이는데 움직임의 방향이 있어, 목표가 있어. 벡터 개념에서 목표가 있어요. 죄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죽음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죄의 반대가 뭐냐? 죄의 반대는 어떤 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죄의 반대가 뭐냐니까 무죄래요. 아니요. 죄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자, 지금 숙제 집에 가셔가지고 죄의 첫 번째 실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요? 시공간이 있죠? 세 번째 힘이 있다. 네 번째 목표가 있다. 똑같이 은혜를 거기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답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럼 죄도 시공간이 있고 목련이 있고 구멍이 있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달립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5장 6장을 읽어오신 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안 읽어오신 분은 오늘 댁에 가서 꼭 5장 6장 2장 읽으시고, 다음 주는 1장에서 4장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1장 4장인데 성경을 1장 4장을 읽고 오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4장 별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읽어오시고 그 다음 주는 7장 8장, 그 다음에는 9장 12장 13장 23장 이렇게 쭉 나갑니다. 중간 가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시기 전에 예습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예습 철저히 읽어주시고 오셔야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한 분 그분의 이제
예, 강경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블 받으셨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뭐라 그럴까요? 선한 열심,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리다 보니 두 분 드렸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그저께는 하나님 우리 강 선생님,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더블로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에요.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빨리 천국 불러주십시오.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거든요. 참 하루를 더 산다는 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난 하루 빨리, 이제 눈 감으면 바로 우리 주님 보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그걸 제 마음속에 지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보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남은 생활 잘 사십시오. 가는 거는 언제 가면 갑니다. 언제 가도 갑니다. 오다가 맥도날드 여기 잠깐 들렀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백인 할머니가 저보고 코리안 패스토로이라고 그래요. 양복을 입으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뒤에 아마 나는 여기 있을 것 같다고. 자기는 연세를 여쭤보니 77이래요. 어떻게 그러냐고. 여기 계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래. 30년 뒤는 어디 계시겠냐고. 50년 뒤는 우리 같이 있자고. 그래 얘기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5장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오늘은 조금 제가 말을 빨리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늦추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커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이사야서 5장, 6장부터 제가 시작을 하게 된가? 이것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가보시면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펼쳐보시고요. 1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1장 1절에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중요한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세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였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죠.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입니다. 자, 이 이사야 전체는 그럼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거를 두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싶습니다. 그것의 배경이 5장, 6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5장에 가보시면은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자, 1절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입니다. 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의 친딸, 하나님의 친아들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친딸, 하나님의 친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노래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실 겁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거 그 유명한 포도원 노래인데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세 번이죠. 자, 이게 포도원이 되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참 기름진 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을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터를 팠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구나. 예. 이건 소용이 없는 포도죠. 예. 잡동산이 이제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자리를 판단하라. 결국은 이게요. 세 번 내가 사랑하는 너, 내가 사랑하는 성민아, 내가 사랑하는 너 세 번을 부르십니다. 너를 위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나무도 심었고 기름진 곳에 심었고 망대도 세웠고 내가 잘해서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내가 바랬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포도가 덜 포도가 돼본 거예요. 극상품으로 심으셨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보십시다. 6절 가보십시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나 가시가 나고. 그 다음에 7절요. 물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바른 아들 딸들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곁길로 간 거죠. 잘못된 거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자, 이제부터는요 7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 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7가지 죄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요 8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8절 가만히 보시면은 제일 끝에 단어입니다. 화 있을 진저란 단어 나옵니까? 화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연필 있으시면은. 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안 나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주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들의 죄를 생각하면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 화나시면은 이걸 다른 말로 구약적인 용어로 저주란 얘기입니다. 여기 많이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6번 나오고 7번 나옵니다. 사실은 7번 나오는데 한 번 이사야에 나오고 입술에서 고백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6번입니다. 6번인데 7죄가 나옵니다. 그 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화란 단어는 이사야서, 하박국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 넘어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첫째 화, 둘째 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2번을 쓰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얘기입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뒤에 없어집니다. 초대교회 시작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역사상이 없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거는 정말 외식하는 자들, 정말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요, 8절에 가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화 있을진저로 끝나죠. 그다음 11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화 있을 18절, 20절,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22절에 화 있을진저로 가지고 2번 나옵니다. 죄가 22절과 23절 2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노트에 있으니까요. 그 죄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중요한 단어가 홀로입니다. 집을 또 사고 땅을 더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홀로라는 그 단어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죄가 욕심이었습니다. 끝없이 가지려고 그러고요. 예. 욕심이 왜 죄가 되느냐? 욕심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왜요? 욕심은 만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족을 가져오면요, 만족은 절대로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 공식입니다. 예, 공식입니다. 감사의 선행 조건이 있는데, 감사의 선행 조건은 만족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만족은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가 그럼 무엇인가? 적어주세요. 은혜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무자격자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 없는 어머님의 연애, 스승님의 연애, 하나님의 연애. 어머님의 연애, 내가 아들 될 자격 없는데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은혜란 아까 죄에 대한 반대란 개념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자격자에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욕심이 있으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 홀로란 단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 긍정적으로 욕심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부정적인 겁니다. 갖고 싶어하는 거. 결국에는 감사가 없는 삶이었어요. 다른 말로 끝없는 욕심이었어요. 홀로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자,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요,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방종.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방종. 다른 말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이제 그 뒤에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자 18절 가보실게요. 거기 화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쨌든 짧게 얘기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사실 죄악보다는 불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한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죄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 뜻은 불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은요, 물질주의를 얘기합니다. 물질주의.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 뭡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다를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돈이면 만사 형통했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선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은요, 도덕 기준이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가지고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법이 없는데 불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있는데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특히 여러분 시편에 가보시잖아요. 율법, 규례, 법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 법단원한 연결과 관계되어 있는 규례, 조례, 관례, 관습, 법, 율법 모든 단어가 나오면요, 그 단어를 예수로 바꿔보십시오. 다 해석됩니다. 다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거든요.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규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율례가 나오고 그러면서 똑같이 법이 율법이 한 장에도 두서너 번 나옵니다. 그 전부 다 예수로 바꿔 보십시오. 이해가 다 됩니다. 그건 팁입니다. 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 도덕 기준이 상실입니다. 다섯 번째 21절.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예. 이건 지적 교만, 예. 아니면 자만이란 뜻입니다. 예.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100세의 제 삶의 세 분의 멘토가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평생을 참 혼자 사신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80세 때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80 전에 만났는데 80세 때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예. 선생님 저한테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요. 평생 가정을 가진 분이 아니죠. 예. 벨기에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중국 성교사로 계셨다가 여기 오신 분입니다. 59년도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분이니까 영어도 저 같은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대답은 간단해요.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저희 가족을 아니까 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제일 중요하대요. 거기에는 뭐 큰 신앙 물려주고 잘 물려주고 아니요. 받든 안 받든 그것도 몰라요. 나는 그걸 한다 이거죠. 그분이 90세 딱 되셨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잊어버렸겠지 싶고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이 똑같아요. 자식도 없으신 분이.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그래요? 예,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안 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네 자식이 물려주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는 제가 그걸 참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뒤의 문제예요. 내가 내 삶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들, 딸들 없으면 양자 양녀라도 없으면 누구라도 이분과 같이. 그래서 이분은 교도소에 가서 맨날 청소년 그 사역을 계속 해오셨어요 평생에. 자, 그럼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 좀 격결로 갔습니다. 이제 지적 자만 교만. 예.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요, 자기가 다 안다 이거죠. 자기가 다 안되죠.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0세 딱 돌아가셔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100세라는 거 있죠. 그거 딱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예, 100세를 딱 받고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한테 또 나한테 주실 말씀이 없으신가?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드렸는데 그분 얘기가 아직도 대단한 학자십니다. 글을 많이 쓰셨고 정말 그 박사과정만 공부를 가르치셨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고 겸손하시고 옷은 두세 벌밖에 없어요. 두세 벌밖에 없고 조그마한 가방이 하나 있고 방에 가보시면 책만 여러 권 있고요. 정말 청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제가 이제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철학적인 걸 질문하는 거죠. 그분 얘기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정말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고 참 신앙 얘기를 하면 정말 참 뜨거우신 분인데 삶이란 걸 얘기할 때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이거죠. 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나만 모른다. 옆에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나만 모른다. 이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란세에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생활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입력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120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 뒤도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나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게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만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2절,
여섯 번째 죄입니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화입니다.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무절제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뒤에도 나오고요. 신약에 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요. 결국엔 다른 말로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맺어가시는 우리 삶의 귀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참 힘들어요. 내가 노력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초점에 맞춰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결국엔 무절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을 브레이크를 못 끄는 거예요. 이게 무절제입니다. 마음을 브레이크를 못 끄니까 입에 말이 나옵니다. 입은 툴이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마음이고 이것을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어디다 닷을 내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닷이 걸려 있으면은 절제가 되는데 이게 닷이 안 걸려 있으니까 무절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좋았네요. 지난주는 참다. 아니면 그 몇 주 전에는 그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렇죠? 근데 왜 그게 그래 되느냐? 마음의 닷을 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래서 무절제는 마음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거예요. 자, 조절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23절에는 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가보시면 6번 화가 나오고 항목은 7개가 나옵니다. 마지막 6번째는 7번째 죄를 같이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7번째 죄가 나옵니다. 그 7번째 죄가 뭐냐면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습니다. 이것은요. 진실성 혹은 성실성 상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만 열거나 행동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상황 속에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상황 속에 자기를 바꿉니다. 이거 여러분 상황윤리 들어보셨죠?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나를 윤리가 바뀐다. 그게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그는 다음에 이제 기록되시면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요. 상황윤리라는 것은 여러분 낙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윤리학이 상황윤리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 댁에 가서 구글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에서 시작된 1960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윤리가 모든 상황마다 바뀐다. 이걸 상황윤리라 그러는데 그래 얘기하시면 학자 앞에서는 조금 모르시는 거 탄론합니다. 그러나 자 어쨌든 여기서 상황에 따라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전부 다 이스라엘들의 죄입니다. 자,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후반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은 상황들이 이런 죄들입니다. 이 지금 7개의 구체적인 죄가 나오지만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죄죠. 그렇죠? 7개 죄 중에서 내가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4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이 죄는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요겁니다. 첫 번째. 율법 버렸습니다. 자, 율법이 나오면 뭐로 바꿔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바꿔요? 그럼 다른 말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를 버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 삶 속에 예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흔히 많이 들어봤던 니치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 안 계신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 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버린 거다. 율법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뭐를요?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멸시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이 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다른 말로 무시하는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만 드리면은 주님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에 참 이제부터는 다시는 절대로 결코 해놔놓고 눈 떠보면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눈 감으면 했는데 11시 시간을 딱 정해놔놓고 11시 시간을 딱 정해놔놓고 월요일 아침에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아들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학교 관공서 어디든 11시 해놓으면 거기 갑니다. DMB도 요새는 정확하게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데 눈만 뜨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 그랬다가는 얼마나 야단을 듣고 욕하고 아마 집사람한테 그랬다가는 저는 그중간은 참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시해버렸어요. 사랑이 내려가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이 올라가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예수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를 멸시한 거예요. 예수 무시하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 배경적으로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스가 바벨론 보내는 그 과정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가서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스가 예언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제. 그게 이사야스 배경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사야스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자 이제 30절 단어 첫 단어 보실래요? 뭐로 시작됩니까?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우리 공부할 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배경, 이사야서 5장 배경 이해되죠?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유다의 배경이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나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죄들이나 포도원의 노래나 이 모든 걸 볼 때야 하나님 나를 잘 택해가지고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좋은 자녀 주시고 좋은 부모님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목사님 주시고 참 이 시간 와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예. 은혜가 감사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보내는데요. 자 이제 6절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사야서의 영적인 역사적 배경이고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어떻게 다른 배경들은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6장 이제 보시면은요. 중요한 장입니다. 소명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결국엔 이건 뭐냐면요. 5장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 거룩한 부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한 걸 본 이사야가 젊은 청년입니다. 귀족입니다. 혼자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본당으로 들어간 거죠.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쳐가지고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보낸다, 노예로 만든다 이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중에 6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배경입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 몇 개 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뭘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뭐를 가렸고 그리고 나머지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에 서로 불러 이르되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3번 많이 나옵니다. 3번 나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3번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앞에 나왔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죠?
5절에서 3번 나왔죠. 내가 사랑하는 자 여기도 거룩 나오죠. 그 다음에 충만도 여기 3번 나옵니다. 그때도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완전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 성민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볼 때에 내 사랑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100%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보시겠습니다. 거룩하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앞에 충만이라는 단어 나왔고 1절에 가보시면요. 성전에 가득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은 가득이라 되어 있지만은 성전에 충만하였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충만하였고 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서랍들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조금 주나 넣고 그냥 아이 잘하나 못하냐 저희하고 플레이 게임 안 하십니다. 완전히 주십니다. 충만히 주십니다. 충만 찰만 짜죠. 그렇죠? 넘칩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 보시면요. 그걸 보시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도 좀 마시면서요.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불면은 넘쳐 나오죠. 넘쳐 나오는 부분이 감사합니다. 충만은 끝입니다. 불임까지 차는 거죠. 충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 않으면 그 공기 들어가 버리죠. 이게 불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넘쳐 나오는 게 은혜인데 감사인데 은혜가 뭘 낳는다? 만족을 낳고 만족이 뭐요? 감사. 예, 계속 외우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만족이 되고 만족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요? 불만이 들어가 버려요. 차고 넘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감사합니다. 입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입으로 감사합니다는요. 돈을 주니까 쇼핑몰에 가면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남자들이 파킹락에서 팁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찼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게 넘치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 뭐예요? 불만이야. 예. 넘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자, 어쨌든 고충만입니다. 온 땅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뜻이죠. 예. 자, 그다음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첫 번째 그때입니다. 딱 보자마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화입니다. 이사야가 앞에 하나님께서 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를 했지만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곱 번째 화입니다. 나는 망하여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다음 뭡니까? 그때에. 예. 일어나자 그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삶의 개입을 내가 느낄 때에 임재를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도 즉시 나도 즉시예요. 그때가 세 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그걸 보자 바로 그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죄를 고백하니까 서랍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이해되시죠? 예, 그때 적각이라는 뜻입니다. 내 입술에 대며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제단에서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는 거죠.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요.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다음에 뭐요? 그때에 세 번 그때죠. 예, 세 번 그때죠. 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13절로 넘어갑니다. 쭉 나오고요. 예.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도 그 사람들은 안 듣는다. 다 죽을 거다. 이 얘기하시고 13절 마지막에 그 중에 얼마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10분도 아니고 다 죽게 돼 있다. 다 신앙을 버리게 돼 있고 다 앞에 죄와 더불어서 다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화를 입을 것이다. 이나라는 거 될 것이 이나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예, 멸망될 것이 이나라는 거 이나 요 이나가 은혜 이나입니다. 다 없어져도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다 없어질 것이나 은혜가 있다 이거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게 1장에서 4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을 통해서 1장 4장을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순서지 보시면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것인 남아 있는 자. 예. 남아 있는 자 그게인데요. 자, 이제 6장 1절로 들어갑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는 우리가 오늘 6장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는 되실 겁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은혜.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압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압니다. 예, 예.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그대로 안 두십니다. 하나님 죄를 다루십니다. 거기 우리의 완강함, 참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죄를 다루십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루십니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다른 글이 아니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 4명 중에 첫 번째 왕이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딱 집어냅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냐? 1조 원입니다. 아까 1조 원 기억나죠? 네. 790밀리언 달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52년을 왕을 했습니다. 와, 이 나라 미국에서는 두 사람이 내가 봐도 엉망진창이고 참 이렇게 판단해서 죄송하지만 도저히 아니야. 하나님 저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지금 난립니다. 4년 더 하려고. 그렇죠? 4년 더 하려고. 예. 한국은 얼마나 또 더 힘듭니까? 그것이 복잡하고. 그런데 세계의 대통령이 되려고 4년 더 하려고 참 자기의 가족, 친척, 자기 손자, 자기 딸, 아들들의 모든 까지 다 까발리면서 자기는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4년 더 하려고. 근데 그 4년의 연임을 해도 8년을 해도 왕 1년보다는 안 되죠. 그렇죠? 우시야 왕은 52년의 왕을 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청와대 백악관 들어가시겠습니까? 1조를 받으시겠습니까? 나라면 1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52년 왕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왕이 나옵니다. 5절 하반부에 들어가십시오. 5절 하반부.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뭐요? 어허. 영어로는 분명히 나옵니다. 뒤에 여기에 왕은요. 더 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킹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그 왕, 유일하신 왕,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우시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죽는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왕도 죽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최고봉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더 킹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본 적,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저는 기도 중에 본 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그렇죠? 성전에 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혼자 그 안타까운 나머지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하나님 벌하신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아마 20대 후반 귀족 청년이 하나님이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제 하나님 버리십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참 여러 번 몇 줄 치시고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 2절입니다.
계시록 4장 1, 2절. 예. 보라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백보자 보입니다. 예. 다음 기회 되면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죠.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계시록 4장 1, 2절이었습니다. 그 두 번 외치고 돌아가십니다. 딱 천국 가십니다. 예. 나의 이 세상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까? 예. 유언이죠. 세상에 대한 유언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린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저희 친아버님은 계시록 4장 1, 2절이었습니다. 참 제가 아까 세 분의 멘토 중에 아까 얘기 드렸던 교수님 두 번째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얘기 드릴게요. 예. 그분의 마지막이 삼성병원에서 흉부내과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분의 마지막 얘기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계시록 4장 1, 2절 계시록 4장 1, 2절 크게 소리 지르고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돌아가셔요. 예. 한번 여러분 한번 내 마지막이 무엇이 될까? 그리고 여기는 이사야는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걸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멋지죠? 멋지죠? 예. 이거 하나만 바라봐도요. 이거 하나만 바라봐도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의 옷자랑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세상입니다. 충만하다는 걸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서랍들이 무엇이고 썼다. 서랍. 오늘 이거로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서랍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서랍은 여기만 나옵니다. 서랍은 누구냐?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servant입니다. servant들입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순종, 섬김의 의미가 샘플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이 한 주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얼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생각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많습니다. 사랑, 희생, 화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으로 가도 계시고 서로 가도 계시고 한국 가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차 안에도 계시고 왜요? 내 마음속에 계시니. 어디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늘 겸손한 게 중요한 거죠.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요, 겸손한 모습에서 자기를 볼 때는 불편해집니다. 내 옷이 아니니까. 내 옷이 아니니까. 아,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 직분이 나한테는 맞지. 내가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되지. 물론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 겸손이 깔려있는 거죠. 보든 안 보든. 예. 나성경락교회 한 학생입니다. 대학 부재 갈 때요. 한 학생인데요. 이제 나이도 많이 컸겠죠. 예. 우리 저 선생님도 옆에 계시네요. 우리 박영경 권사님 저희 스승님, 저 학생들의 스승님이셨어요. 제가 전도사고 우리 박 권사님 계셨는데 그때 준태 친구들입니다. 예. 한 학생이 술도 많이 마시고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시면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죽겠어요. 막 울면서 그냥 제가 찾아갔어요. 보니까 마약을 들고 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네, 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네. 그 친구가 결국에는 참 모든 걸 다 끊고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진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수양에 가서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그때 얘기입니다. 바라건대는 그 뒤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도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참 화장실과 같은 쓰레기통 같은 삶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일 교회 청소할게요. 화장실 청소할게요. 화장실 청소할게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나온 행동이죠. 그렇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겸손이라는 것은 보지 않을 때에 자기 모습이 더 드러나죠. 어쨌든 첫 번째 겸손입니다.
예, 첫 번째 겸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던 죄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규범들입니다. 두 번째, 발을 가렸습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세 번째, 날며 자기 관리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날면은 자기 관리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뭐요? 서로 불러. 아하, 이게 다릅니다. 예, 서로 불러. 우리 같으면 6개 있으면 6개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 생각하겠죠. 하나님 바라보겠죠. 천국 가면. 그렇죠? 아니요. 서로 바라봅니다. 합력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절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 조금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절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제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날며라는 것은요. 내가 6날개 있으면 6날개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것 같은데 아니요. 2개로 가지고는 자기 납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인간 관리, 예, 관계성, 재물 관리, 건강 관리, 마음 관리.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찬양을 다 우리는 100% 드리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서랍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서로 불러 합력.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본 게 아니라 서로 바라봤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뭘 얘기합니까? 혼자서는 아니에요. 예. 상대가 누구든 합력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성, 완전한 거룩성입니다. 3번 얘기했으니까 이건 거룩의 거룩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다음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걸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이게 조직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이 서로 마주칩니다. 저는 윤리학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윤리적인 단어가 전가라는 게 나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까? Yes. 거룩은 아닙니다. 인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룩성이 전가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100% 거룩하냐? 아닙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점점 거룩해져라. 성화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같이 내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더 나아지자. 오늘 하루도 더 거룩해지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갑니다. 내가 완전한 적 너도 완전하라. 이것도요. 하나님의 완전성이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갔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 점점 그래도 완전해지자. 해 가자.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다 거룩함을 인정하는 우리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 LA 땅에, LA 나성도성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붙들고 싶습니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부족하지만 이 한 주간도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내 생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랍들의 삶과 같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스라엘의 그 혹독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셨다가 이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불릴 듯하게 나오는 이 귀한 조이풀 성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